하나님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산모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처음에는 여러분 뒤집기를 하다가 옹알이를 하다가 기다가 걷게 됩니다. 이런 걸 아이의 성장 발달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아이의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도와주시는데 아이를 낳은 지 오래되셔가지고 여러분 도와주기도 많이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요즘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찾아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10달 동안 산모가 뱃속에 품고 이제 낳았을 때 3개월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차츰 목을 가누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또 생후 2개월 이후부터 해야 될 일이 바로 주먹을 꼭 쥐고 30cm 이내에 좌우로 천천히 물체를 보면서 시선을 고정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생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뒤집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아이가 뒤집혀 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짧지만 말문이 트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앉을 수 있는 법도 배우고 엄마, 아빠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생후 12개월에서 빠른 아이들은 그 전에도 가능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아이가 일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 걷지 못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또 조사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늦어도 생후 18개월까지는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이를 다 키워보셨기 때문에 각자 우리 아이가 자라나고 걸어가는 시기는 달라도 모두 그때 걸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걷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날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기다가, 그 다음에 걷다가, 걸음마를 하다가 이제 뛰어다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신앙의 발달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걸음마를 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는 단계, 뒤집는 단계, 옹알이 하는 단계, 여러분 목을 가누는 단계, 이런 모든 단계를 거쳐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서 비로소 물건을 잡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갈 때 우리는 성숙했다, 어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걸어야 하고 어른이 되어야 하고 어른이 돼서 이제 무릇 남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가고 더욱더 걸을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반부에 후반부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제1차 포로기한의 말씀이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요, 성전은 다 무너졌고 예배하는 자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70년이 차면은 너희 기한이 70년 동안 훈련받고 나면은 너희가 성전 신앙을 회복하여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또 다시 돌아와 신앙을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온 이방인의 숫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요 49,87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룹바벨 때문에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것처럼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원년 고레스가요 이제 그 원년에 조서를 내리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큰 나라의 큰 백성들 중에 왕의 왕이 된 그 큰 나라의 페르시아라는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런 말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레스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단계를 허락하십니다. 이때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는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는 드려지지 못했던 제사를 회복하라. 첫 번째 귀하는요 두 가지 사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49,879명 중에 약 1,000명, 1만 명 정도가 레위인이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예배 제사에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요 성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도 회복하라. 그래서 성전 재건과 예배의 회복이 제1차 목표요. 그것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진 성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이가 생후에 나와서요. 여러분 30도로 왔다 갔다 하고요. 목을 가누고 또 지나고 나면은요 뒤집기를 하고 또 지나고 나면 기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4년 만에 회복해야 될 것을 20년 동안 걸렸지만 여러 방해물을 거치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족보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 사명이 등장합니다. 이것 또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들이 여기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의 위에 있어서 그와 함께한 약 9,000명의 사람들을 잘 인도해 갔다고 에스라 7장에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 사이에는요. 특히 에스라 2장에 가시면 족보가 1차 귀환한 족보들이 쭉 등장하는데요. 그 족보에는요. 일반 사람들의 족보와 그 다음에 뒤에 레위인과 대제사장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서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따라 예수아를 따라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뒤에 등장하는 2,000명 정도 되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따라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오늘 등장하는 여호와 여러분 에스라서 7장, 8장 처장들을 말씀을 보면요. 먼저 에스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족보에서도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들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여기 나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누가 등장하냐? 에스라가 이미 앞에서 등장했겠지만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요 비느하스의 족장들 게르솜, 이다말 자손 중에 여러분 족장인 다니엘, 또 왕의 족속인 다윗 자손 중에 핫두스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누구고 이다말은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여러분 결국 아론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운 아론 제사장의 시초인 아론 그 아론에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은 죽게 됩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첫째와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을 향유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올려드려서 결국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가 될까요? 결국 그들이 죽고 나서요 그 다음인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기 비느하스는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출애굽 사건으로 넘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하나님이 세운 아론의 자손 중에 그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2절에 족보의 가장 앞에 세워놓고요. 바로 셋째 여러분 아들의 아들인 누굽니까? 비느하스와 그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자손 중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런 사람이 간다라고 소개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첫째 포로기한과 두 번째 포로기한은 전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포로기한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일꾼들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후에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형태를 재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뒤에다 놓은 것처럼 오늘 본문을 쭉 7장부터 보시면요 그 이끄는 에스라를 가장 앞에다 놓고 학자 겸 또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인 에스라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족보를 시작할 때 누구를 먼저 놓습니까? 바로 이다말의 자손, 비느하스의 자손, 또 왕의 자손, 여러분 제사장의 자손들을 가장 앞에다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니까 약속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후로 80년이 지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에스라를 세워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 위에 있어서 가장 앞에 여러분 정통적인 아론의 둘째 아들, 여러분 엘레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넷째 아들 이다말의 계통의 계율을 세워서요,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요, 성전을 보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8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예루살렘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8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감동하고 예배드리고 감동의 유월절을 드렸던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8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8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냥 모든 예배는 형식적으로 바뀌어갔고 모든 예배는 회복했지만 거기에는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저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뒤집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십니까? 바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셔서요, 에스라를 세우시고 그가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서 그와 함께한 모든 7 조문관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요, 부흥과 성장을 헷갈려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그저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부흥됐다 그러고요, 숫자가 줄어들면 여러분 부흥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흥이라는 진정한 단어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흥의 결과로 오는 것이 숫자가 늘어나고 회개하는 사람, 변화되는 역사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숫자가 늘지 않으면 부흥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 말씀 사경회가 아니라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숫자들을 모을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채울 것이냐,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요, 힘없는 교회가 돼가고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존에 있는 신자들이, 우리 원래 있었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서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우리 스스로가 삶을 고쳐가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며 우리의 모든 걸 고쳐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가 얼마나 복되니라, 얼마나 복이 있는가. 지혜는 은보다도 낫고, 지혜는 정금과 진주보다도 훨씬 낫고, 지혜는 네가 가원하고 사모하는 명예, 권력, 이 땅의 안정과 가치, 수많은 본 것보다 가장 소중하니라. 그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점점 이제 3차 대유행을 향해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또 걱정입니다. 무엇이 걱정이냐고요? 여러분, 돈이 걱정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인들이 엎어지고 쓰러질까봐 걱정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3분의 1은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엎어지고 나머지 3분의 1만 남을 것이라는 것이 실현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말씀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일이 있어서 여러분 독방에 사람을 가두었다고 합니다. 싸움이 났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독방에 각각 두 사람을 가둬놓고 보름이 지나가지고 독방에서 꺼내줬더니 한 사람한테는요 은혜가 충만하고 빛이 막 나더래요. 한 사람한테는 눈이 빨개져가지고 나 건들면 죽어 하면서 몸이 탄탄해졌더래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한 사람은 그 독방에서 여러분 남을 이기기 위해서 건강을 준비하고 발굽혀펴기를 하고 막 이겨낸 의지는 강한데 그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한 의지, 이기적인 사사로운 지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근육도 나오고 건강해졌지만 눈은 살아있는 그런 나만 건드리면 죽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보름 동안 그 독방에 들어가서요 책은 준다네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요 보름 만에 나왔는데 여러분 근육은 별로 없지만 은혜가 충만해서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쳐다보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사모하는지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전을 재건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세 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 단계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걷는 것인데, 걷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부흥할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의 단계가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갖다 놔도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요 옹알이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뒤집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찼는데도 여전히 기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옥토된 마음에 그것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 않고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것으로 사모하고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거듭남이란 역사들이 없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큰 역사가 없을 거예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수백만 명이 모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사상들이 뿌려진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제 일어나셨다면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부흥시키는, 여러분 가정을 부흥시키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를 쭉 보니까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족보를 볼 때는 족보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 족보 신학, 구속자의 관점으로 본 족보 신학, 여러분 타이폴로지, 그래서 여러분 모형론 관점으로 본 족보 신학, 한 가지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라보아야지만 그 족보에 대한 이해가 갑니다. 특별히 오늘 제2차 포로기한 족보는요
여러분 남자들을 기명하였는데 이 12 자손의 남자들만 여러분 1775명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을 따라서 한 남자당 5명이 따라왔다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노인과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들을 다 포함해 보면 모든 학자들이 약 9,000명 정도가 아마 따라왔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1차에서는요 약 5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49,879명. 2차에서는요 여러분 약 9,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면 1차에 비해서 2차 포로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5분의 1, 4분의 1 정도 됩니다. 많이 잡아야 4분의 1 정도 됩니다. 뭐 어떤 학자는요 유대인들은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뭐 5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9,000명 정도 잡는 것이 맞다. 그러면 앞에 5만 명 정도가 왔는데 지금 10,000명, 9,000명 정도가 왔으니까요 그냥 실질은 한 5분의 1 정도 귀환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는데 왜 그들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2차 포로기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예배를 회복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이곳에 앉아서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막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형식적인 예배들이 변화되려면 최소한 여러분의 한 2배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앉아가지고 같이 막 뜨겁게 하면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소수의 결단된 자들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명이 아니라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숫자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며 각성을 일으키며 참된 예배로 바꾸기 위해서는 몇몇 안 되는, 그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가 변화되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족보를 쭉 나열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족보를 나열하다 보면 13절에 보니까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냐와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여기 나중에 있는 자라는 뜻은요 아하로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아하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래 머물다, 더 머물다, 남아있다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뜻은 뭐냐, 앞에 인시 여러분 아도니감 자손 중에 자손들이 이미 갔습니다. 갔고 남아있는 자손들 중에서 그 나머지가 싹 다 그들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선배들이 좋은 기록을 남기니까,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좋은 신앙을 남기니까요 그 자식들이 8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더 좋았어요. 지금 스가랴서 6장에서 7장 사이에 여러분 다리오 왕과 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하스웨르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웨르 왕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교할 때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에스더서를 하고 7장부터 뒤 10장까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에스더서는 뺐습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은 에스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에스더서에서 나타난 일들이 뭡니까? 불임절이 있었어요. 하만이요 유대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괘씸해서요 하만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여러분 모르드게가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오히려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큰 장대 위에 하만이 대신 달립니다. 거기에는 에스더의 헌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날을 기록해서 불임절하고 유대인들은요
그 포로의 땅에서 부임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격상,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르드게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그 땅에서 살만해졌습니다. 그래서요, 굳이 하만 때처럼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살만한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갈 만한 그 땅에서 굳이 여러분 거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80년 산 인생, 그 평생을 거기서 살았는데 그 땅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까? 2차 포로기한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종으로만 살았고 나그네로만 살았기 때문에 에이 뭐 안 되면 때려치고 절로 가지 뭐. 절이 아니라 교회로 가지, 저쪽으로 가지, 고향으로 가지, 이런 뜻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살만합니다. 불임절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 삶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부흥은 멀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에 결단이 없으면 우리 삶이 평안해지면 평안해지고 안정해지면 안정해지고 가치가 생기면 가치가 생기고 부하면 부해질수록 더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서 끝냅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더 이상 뭐 발전할 것도 없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사오니 주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은 존 웨인이 비탈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니아가를 끌고, 니아가가 뭔지는 아시죠? 수레를 끌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쉬자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쉬자 그럼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앞으로 안 가면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익숙했던 것을 결단해서 치워내고, 내가 악에 가지고 있던 마음을 결단해서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앙의 부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린아이가 되면은요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걷는 것입니다. 뭐 기지 않고 걷는 아이도 있답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생후 13개월에서 18개월에 걷지 않으면요 영원히 어린아이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여러분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옹알이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명이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그 부흥은요 지금 안락을 포기하고, 지금 나의 편함을 포기하고, 지금 두려움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결단할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한 사람만 변해도, 부인 한 사람만 변해도 가정이 부흥됩니다. 교회 안에 몇 사람만 변해도 여러분 교회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에 몇 사람만 변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부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